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대적은 아람이에요.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인접해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람 나라는 틈만 나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또 국지전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 아람 왕이 전략을 잘 짜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상하게도 그 사실을 먼저 알아서 그쪽의 병사들을 매복시키고 아람 군대를 그냥 격퇴시키는 겁니다.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그렇게 하니까 아람 왕이 우리 병사들 중에서, 우리 사람들 중에서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에 간첩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자기 군사 중에서 간첩을 찾아내려고 했을 때 어떤 신하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자는 왕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서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우리 가는 길목을 다 지켜서 우리가 계속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아람의 군대에 진격해오는 그 길목을 다 알게 하셔서 미리 방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첩자를 찾는 와중에 이제 그런 정보를 얻게 되었고, 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찾아가라. 그래서 첩자들을 이스라엘로 보내게 됐는데, 그들이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달려와서 아람 왕이 구했습니다. 도단성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군대를 조직하는데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모으고, 그런데 그 대부분의 군사들과 말과 병거들이 아주 정예부대예요. 그 정예부대를 조직해서 그날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거리가 짧은 거리도 아닌데 밤새도록 달려가서 도단성을 쫙 포위를 해요. 아침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이 일어나서 아침에 기지개를 켜고 밖을 쭉 한번 내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도단성에 언제 왔는지 아람 군대가 깃발을 날리고 창금이 번쩍거리면서 도단성을 2중 3중으로 에워쌌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에워싸고 있는. 그래서 이 사환이 깜짝 놀라서 서성인 엘리사에게 뛰어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밤새도록 와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그 사환의 눈이 활짝 열렸더랬어요. 눈이 활짝 열렸는데, 눈이 열려서 보니까 세상에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육신의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늘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영안이 열려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굉장히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스승과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늘의 군대를 보고 나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임하게 되었고, 그 담대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보면 첫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아람 군대와 같은 원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람과 같은 그런 원수는 어떤 세력일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미움을 받고 태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존재지만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태어난 존재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세상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축복하시고 우리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미워한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단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미워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세상이 우리의 원수가 되고 우리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이 없고 우리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절절하게 깨닫는 것은 크리스찬들을 세상이 너무나 미워하는구나.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정말 심각할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독교인 때문에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 때문에 온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실을 볼 때 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슨 죄가 있나? 교회가 무슨 죄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사회는 그렇게 본다.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며칠 전에 어젠가요? 언젠가 며칠 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했어요. 3단계면 3단계지 2.5단계는 또 뭐 2.5단계 그럼 지나면 2.6단계 갈 건가? 본래 2.5단계는 없었잖아요. 2단계에서 3단계 가면은 심각한 피해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2.5단계, 2.6단계 이야기 안 했잖아요. 어쨌든 2.5단계를 이제 실시하게 되었어요. 유서들이 막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업장들의 피해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이렇게 우려하고 걱정해요. 모 방송국에서 역시 이제 그 부분을 취재하고 있는데 커피숍, 뭐 치킨집 이런 이제 그 사업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영업 매출이 굉장히 떨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국에도 걱정하고 또 영업장의 사장님들도 걱정하고 이제 매출이 떨어지면 이 임대료는 어떻게 낼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부족할 텐데 손님들이 그 치킨을 주문하고 커피를 주문했을 때 그 시간 안에 배달하지 못하면 신용이 떨어져서 앞으로 영업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 무엇보다도 매출이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서 그 부분이 참 많이 걱정이 된다. 방송국 그
PD나 그런 취재로 나간 분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그 사장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막 그런 걱정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한숨을 픽픽 쉬면서 말입니다. 걱정이 되니까. 뭐 누구나 걱정하겠죠. 자영업자들 중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교회가 나왔어요. 어떤 교회에서 지난 금요일 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주민이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해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를 초치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1000명이 넘게 나오는, 본래 1000명이 넘게 나오는 큰 교회인데 금요 철야 예배에 한 70명 가까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앞으로 행정명령을 받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죠.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제 교회가 뭐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했는데 70명이 모였다. 뭐 주민이 신고를 해서 뭐 노래 소리가 밖으로 나오고 뭐 이런 쭉쭉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도 허술하게 쓰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를 허술하게 쓰는 것도 있나? 마스크를 허술하게 썼다는 것은 턱에 걸친 건가? 아니면 입만 막고 코로 숨을 쉬는 그런 상태를 허술하게 썼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마스크를 빼딱하게 써가지고 볼 때마다 불편해서 마스크를 허술하게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마스크 허술하게 쓰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응? 그 방송에 내보내면서 마스크도 허술하게 썼다는 그런 그 멘트가 이 올바른 멘트인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마스크를 허술하게 쓰다니 도대체 그게 어떤 상상이 이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목사님 말꼬리 잘 잡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방송국에서 일반 영업장, 일반 사업장을 보는 시각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 영업장이나 개인 사업장을 향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 사장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걱정했던 그들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해가지고 그걸 취재를 할 때 할 말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허술하게 썼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마스크 한 분도 많이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스크를 허술하게 쓴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것이 허술하게 쓴 것인지. 그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교회가 못마땅한 거죠. 교회가 미운 거죠. 그러니까 뭐 방송국에서 그런 거를 가리지 않고 그런 거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보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교회를 싫어하니까. 교회를 미워하니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한 번도 교회 취재를 수없이 많이 하고 방송에 수없이 많이 내보냈지만 어떤 대담자들이나 어떤 아나운서나 어떤 그 PD나 교회를 한 번도 걱정하고 우려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교회를 적으로 돌리고 그 말하는 말투에 냉정한 어떤 차가운 그런 멘트가 들어가 있고 가시와 같은 그런 말투가 튀어나오는 가운데서 한 번도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본다든지 교회 입장을 헤아려서 교회와 함께 어떤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며칠 전에 모였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이러스는 종교와 신앙을 가리지 않습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닌 과학과 의학의 영역입니다. 그랬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반은 종은
해가 비치면 하나님 믿는 사람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악인도 비치고 선인도 비치고, 비가 내리면 악인에만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도 비를 맞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비를 맞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마찬가지로 바이러스가 퍼지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확진자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 사회에서 확진자 많이 나오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이 한국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교총 총회장 김태형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주고받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대통령과 지도자, 기독교 지도자 주고받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그냥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태형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나 사찰, 성당을 영업장이나 사업장같이 취급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종교가 일반인에게는 치밀일지 모르지만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습니다. 신앙을 공권력으로 제한하거나 중단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제 속이 그냥 뻥 뚫렸어요. 와,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응? 대통령 앞에서 할 말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정말 맞는 말씀이고 제 가슴이 좀 시원해졌어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를 원수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 김태형 목사님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 당국이나 언론과 불신자들은 교회와 예배를 모릅니다. 교회와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교회와 예배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정부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에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번 맞는 말이죠. 일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행정명령을 내리고 교회가 진짜 사실 이상의 피해를 입게 되고 그러면서 정부 방침에 반발력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를 아는 사람, 예배를 아는 사람, 그런 전문가가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를 협의를 해서 어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일반 사업장이나 일반 영업장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일반 사업장이나 일반 영업장처럼 취급하지는 않아요. 더 못하게 보는 거지. 일반 사업장이나 일반 영업장은 걱정을 해주잖아요. 어쩔 수 없는 조치 가운데 있지만 걱정을 해주는데 교회는 경멸하지 않습니까? 조롱하지 않습니까?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업장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이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가만히 유심히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야기하고요.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알았는지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러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서 당황해요. 야, 언제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알고 있었지? 언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정통했지?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술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덜먹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변명하고 핑계하고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니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는지 몰라요. 마귀의 전략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도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대적은 누구냐? 원수는 누구냐? 세상이다. 세상.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볼 때,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람 군대가 이 세상은 아람 군대처럼 교회를 포위하는 거죠. 포위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기도해야 된다.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제 게하시는 이름은 여기는 안 나와요. 게하시가 다른 곳에서 엘리사의 종으로서 사환으로서 게하시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서 엘리사의 사환이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아람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걱정밖에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니까 아람 군대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깃발들이 나부끼고 총칼에서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을 향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의 영안이 열려버렸대. 눈에서 육신의 비늘이 떨어지고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두려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 기도하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버려요. 기도하고 나니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엘리사 선지자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웃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재앙과 심판으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비웃고 있는데 심각한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어요. 유다를 침공했는데 유다에 있는 성들을 하나하나 다 점령하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점점 그 군사적인 압박을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신을 보내요. 히스기야 왕에게. 성경을 보니까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 이 세 명의 부하 장수를 사신으로 보내어서 히스기야 왕을 만나게 해요.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자기의 신복 세 사람을 그 사네립의 부하 장수 세 사람을 만나도록 이쪽에서도 파견을 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라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왕 신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중간에서 만났죠. 중간에서 만났는데 사네립의 부하 장수 중에서 랍사게라는 사람이 히브리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유다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다 백성들과 그 군인들과 장수들, 왕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 왕의 말에 쏙지 말라. 그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그 거짓말에 쏙지 말라.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김과 이 히스기야 보낸 신하들이 그 랍사게를 붙들고 사정을 합니다. 제발 큰 소리를 하지 말고 우리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치기 시작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사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랍사게가 멈추지 않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29절로 31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려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하고 히스기야 왕이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아수르 왕 사네립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어요. 얼마 전에 2단계 거리두기를 행할 때 이 PC방에서 어떤 PC방이 문을 닫으면서 영업을 금지시키니까 문을 닫으면서 그 손님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사진을 한 장 딱 올렸어요. 거기에 보니까 밑에 정세균 총리의 사진이 있고 빨간 화살표로 이렇게 착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래서요. 이렇게. 이 사람이 영업 정지시켰다. 그것을 정세균 총리가 이제 본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를 질책하시는 목소리도 들려오는데 저를 탓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달래지신다면 몇백 번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랬어요. PC방이 전국에 1만 개가 있다 그래요. 1만 개. 이 정세균 총리는 말미에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이번 조치로 인해 생업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매우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입니다. 이 단계 거리두기를 하면서 PC방이 문을 닫게 되었는데 정세균 총리의 사진을 걸어놓고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정세균 총리가 나를 밟고 욕하고 마음이 풀린다면 몇백 번이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저도 이 조치로 인해서 생업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교회가 대예배 빼고 소그룹이나 소모임이나 성가대나 식사나 모든 걸 다 금지시켰죠. 그래서 교회에서 청원이 올라왔어요. 그거 다시 제거해달라고. 제가 알기로 이틀 만에 40만이 넘었어요, 청원자가. 그런데 정세균 총리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나 관계 당국자들이 누구 하나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PC방 업주 하나가 하면 안 되지. PC방 사장 한 분이 그 사진을 붙이고 이 사람이 이랬어요 했을 때 가슴이 미어져서 나를 수백 번 밟고 지나가더라도 마음이 풀린다면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던 사람이 40만이 넘는 청원자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언급 안 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는 교회가 PC방보다 못하구나. 이 대한민국에서는 PC방보다 못한 교회가 되었구나.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으면 40만이 청원을 했는데도 한마디 언급이 없고 전국에 1만 개 PC방, 그 1만 개 대표한 것도 아니죠. 한 업주 한 사람이 그걸 올렸는데도 그게 마음이 미어 터져서 그냥 마음이 아파서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전국 교회 6만 5천 개가 넘는 교회를 일시에 모임을 중지시켜 놓고 청원자가 40만이 넘었는데도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랍사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종인 히스기야 왕을 조롱해요. 열왕기하 18장 32절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선 보여주시고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꼭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잠깐만 저 앞에 한번 보세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다음,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건져내겠느냐? 우리 아수르가 점령한 국가들마다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신도 그 나라를 그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낸 나라가 없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합니까? 비웃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조롱하고 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성전에 뛰어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도 양이 안 차서 히스기야 왕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아수르 왕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응답을 받으십시오. 왕궁 선지자였죠,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자 그 말을 듣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응답하셨어요. 열왕기하 19장 6절로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수르 왕이나 랍사게나 그들이 전부 누구를 모욕한 겁니까? 하나님 모욕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을 조롱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한 것이 전부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하셨는데 그가 아수르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 진영에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쳐서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가 살아남겠어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사실에 놀라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니느웨로 돌아가 버렸어요. 니느웨는 그때 아수르의 수도예요. 니느웨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신 앞에 경배를 하는데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두 아들에게. 신하에게 칼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대적에게 칼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자기 두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에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37장 37절로 38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르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왜 죽은 거죠? 왜 아수르 왕이 칼에 맞아 죽은 거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징계하신다. 우리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할 때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 바로 들으셨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때에 주의 종들과 하나님 믿는 주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유다가 그렇게 조롱을 당할 때, 하나님 모욕을 당할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역전되어 버렸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신 거죠. 그럼 세상이 너무 커 보입니까?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이 감당할 수 없어 보입니까? 그건 기도해야 될 때예요.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날뛰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적어 보입니까? 그때도 기도할 때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크고 비밀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람의 군대를 보고 놀라했을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기도하니 불말과 불명을 보여주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월등하게. 오히려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아람 군대를 에워싸는데 우리 아람 군대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하나님의 군대들이 둘러싸고 있더라. 우리가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되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승리하기 힘들어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상 주시는 이를 믿어야 할지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야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계시면도 아니라 하나님 있으면 보여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거, 들리는 거, 체험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봅니까? 하나님 상주신의 이심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그러면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마귀의 전략은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영적인 세상을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영적인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요. 자식을 기르는 사람은 자식 때문에 답답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경제가 불황이라 답답하고, 학생은 졸업하고 취직할 길이 답답하고, 직장인들은 언제 퇴출 당할지 몰라서 답답하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덮치니까 코로나까지 합치하여 앞날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자영업자들은 임대를 내지 못하고 하루빨리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는 형편이라 답답하고, 삶에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의 이런 형편을 지금 제가 이 고통 당한 걸 하나님 알고나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시편 102편 2절로 5절이에요.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로우면 이런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믿음으로 보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늘 생명 위협을 당했어요. 사울 왕이 쫓겨서 산중으로 들로 쫓아다니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광야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의 공격을 받아서 밤중에 도망을 쳐야 됐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아 생명 위협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왕이 된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0절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예수님 보입니까? 없어요. 전쟁의 현장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강한 적군이 있어도 그 적진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 뛰어들어가고 사지를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높은 담장을 손으로 짚고 뛰어넘는 그런 담력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겼다.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것을 깨달아 알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천군천사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를 가득 둘러싸서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럼 우리가 믿음을 끊임없이 충전시켜야 되고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 예배 드려야죠. 새벽 예배 드려야죠. 수요 예배 드려야죠. 철야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취하는 전략이 뭡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면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이 충만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죽음의 길에도 불타는 장소에도 그냥 목숨을 내어놓고 뛰어들어가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방역 좋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썩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담대함을 얻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그 사환이 믿음이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렇게 포위를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임해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운 체험을 하고 우리는 어떤 환경 하에서도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